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 신약성경 331쪽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가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하고 나누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애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도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고, 어떤 사람은 어디 가서 자기가 출세하고 성공하는 게 목적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서 사는 게 목적이고, 그게 다 삶의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에 있어서 삶의 목적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쁘시면 우리의 복을 하나님이 내려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목적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두고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자, 지금까지 1장부터 3장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1장의 첫 번째는 서론이었고 인사였고요. 그 다음에 바울은 자기의 개인적인 상황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을 보고 그들의 섬김을 보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3장에 가서는 그들이 사랑하고 서로 애쓰고 구제하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을 칭찬하고 당신들은 성화,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4장부터 5장까지는 바울은 실제적인 교훈과 권면을 하고 있는데 앞을 내다보며 소망으로 인내해야 된다. 그래서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이다. 1장, 2장, 3장에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하고 있는 것은 칭찬하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섬김과 거룩해지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4장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이제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들의 칭찬도 하지만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소망과 그리고 잘못한 것은 위로하고 새로운 소망을 두고 살 것을
권면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지만 다시 너희들에게 권하는데 끝으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겠다. 너희 주 안에서 서로 구하고 권면하니 너희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면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한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는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며 세 번역으로 지금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인지 우리에게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무슨 지시를 여러분에게 내렸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삶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가 하는 모습을 사도 바울과 오늘 사도 바울이 같이 다니던 무리들이 그들에게 가르쳐줬다.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것을 잘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배운 대로 그렇게 잘 살아라. 그리고 여러분,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지시한 것들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 아는 대로 내가 여러분 가르쳐준 대로 잘 살면 된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세 번역은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으라고 했는데, 그럼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뭐냐? 첫 번째는 거룩한 삶, 다른 말로 성결한 삶. 거룩하고 성결한 삶이라는 건 뭐냐? 윤리, 도덕, 신앙적으로 깨끗한 삶. 그러니까 너희들은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윤리나 도덕, 신앙적으로 여러분들은 깨끗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만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그래서 성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음행을 버려야 된다. 성결하게 살기 위해서 음행을 버려야 된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각각 여러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가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이렇게 해서 육로로 가도 동양과 서양을 잇고 여기 그 당시에 문명도시인 고린도 그리고 여기 아덴을 가는 중간 지역이에요. 그리고 해상으로 가도 데살로니카에서 이렇게 해서 아테네와 고린도를 거쳐서 이렇게 예루살렘과 이 아프리카로 무역을 하는 그런 중요한 지역이 지방도시지만 데살로니카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이 데살로니카는 항구 도시이면서 육로로도 중간으로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있는 도시다 보니까 여행객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행객들이 많으니까 동서양의 문화가 교류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인종, 다양한 민족,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방신을 섬기는 것은 여자 사제들이 몸을 파는 것, 이런 것이 그 예배 형식 이런 것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런 문화적, 데살로니카도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으로 유추해 오늘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 성결하고 세욕을 즐기지 마라. 성결하라. 그러면서 이 성결하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깨끗하게 순결하게 되려면 바람피지 않고 성적으로 세욕 타락하지 않으려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걸 가르쳐줘.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은 바꾸어 얘기하면 자기 아내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들을 존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귀히 여겨. 남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아내를 사랑하면 다른 여자 쳐다보지 않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만 바라보고 살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같이 세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 지역이 이방 사람들과 이방 문화는 아주 바람피고 성적으로 문란한 게 자연스러웠던 도시가 데살로니가인 것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인은 저런 거에 빠져서는 안 된다. 또 이런 일에 탈선하거나 자기 교우를 해하거나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야기는 뭐냐? 교우들끼리 바람피면 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하고 경고한 대로 주님께서 이런 모든 일을 징벌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이 목회자나 교회 안에서 이 성적인 문제, 이것이 잘못 처리돼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문제가 겪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로 우리가 성적인 문제는 잘 관리하고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함으로 이방 사람들처럼 세욕에 빠지지 않고 여자들에 빠지지 않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주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일을 징벌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고 성결하고 깨끗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벌준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 부르심의 목적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인들을 선택해서 구원해 줬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선택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적으로나 여러 가지 윤리적으로 문란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깨끗해짐으로 성결한 인생을 살으라고 우리를 불러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깨끗해야 돼요.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왜냐? 우리가 깨끗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세상을 쫓아가고 타락하면 더러움에 빠져 살게 되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성령의 뜻을 어긴 거야. 성령이 우리가 언제 나쁜 짓 하라고 그랬어? 더러움에 빠져 살라고 그랬어? 아니야. 그러니까 성령을 어긴 거니까 우리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다 하는 9절부터 오늘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가 쓸 것 없음은 너희가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성도들에 관해서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의인에게 대하여 단정에 어떤 아무 궁핍함도 없게 하려 함이라. 교우들에 대한 사랑을 두고서는 여러분에게도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가르침을 받아서 온 마게도냐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에게 그것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더욱 그렇게 하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두 번째 삶은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해서는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한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고 편지를 쓸 내용이 없다. 여러분이 정말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실행하는 것, 그것은 마게도니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 북부 지역에 있는 모든 지역 형제 자매들에게 당신들이 사랑을 실행하고 실천했다.
그렇지만 더욱더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고 행동하고 살으십시오.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은 바깥 사람에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야 할 것, 또 아무에게도 신세진인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자, 11절은 서로 사랑과 더불어서 세 번째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방법 중에는 뭐냐면 자기 맡은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근면하게 살으라 하는 겁니다. 근면하게 살으라. 우리가 어디 가서 예수 믿고 살면서 남에게 핑계대고 봉사하고 하는 거 남에게 핑계대지 마라. 자기가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고 세상에 하나님이 직업을 주셨으면 그 직업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면서 살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깥 사람에 대해서는 품위 있게 살아가고, 바깥 사람은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좀 지적으로 그리고 예수님 다른 삶을 윤리적 도덕적으로 그리고 근면하게 살아서 존경받고 존중받아야 된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신세지지 말아라. 이 신세지지 말아는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라. 단정행하고 아무에게도 궁핍함이 없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고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는 건 뭐냐? 첫 번째로 거룩해져야 된다. 이 거룩하라는 것은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된다. 근데 도덕 윤리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세욕, 바람피지 마라. 이게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성결하고 거룩해야 되면 하나님이 기쁠 것이고, 두 번째 이야기에는 서로 사랑하라. 교인들끼리는 내 것 네 게 없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베풀고 도와주고 그렇게 살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근면하게 자기가 하나님에 맞춰준 직업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에 자기 손으로 직접 봉사하며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은혜 내려주셨습니다. 우리들 주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여서 이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존중받고 사랑받아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도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